왜 힘들까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한규빗이요, 또 한규빗반, 조규빗반, 뭐를 쓰고 황금으로 꽃을 어떻게 달고 뭘 만들고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24장까지는 사실 이제 율법도 나오고 그 율법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24장까지는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24장까지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 내용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언약식은 물론 24장 한 장이 나오지만 1장부터 24장까지는 다 신의 산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37장부터 또 반복이 돼요. 37장부터. 그래서 37장은 왜 반복이 되냐? 여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보고하는 게 이제 37장이에요. 그래서 25장부터 내려진 말씀이 또 37장부터 쭉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성경 내가 성경 올해는 꼭 읽독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도 꼭 부딪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디냐 하면 창세기를 읽다가 족보를 만났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힘들어. 마태복음을 하자. 근데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뭐가 나와요? 당장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가야죠. 자,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 힘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기에서도 힘들잖아요. 레위기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출애굽기. 여기 방금 이 출애굽기 율법이 나올 때도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율법은 읽을만 해요. 근데 여기 이제 25장부터는 자꾸 한 규빗, 두 규빗, 뭐 세 규빗, 높이는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뭘 쓰고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제 같이 읽어 나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한 장씩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보잖아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찾아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을 뭐 크게 나눠보면 여러분들 요새는 성경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다 이제 달랑달랑 다 나와져 있어갖고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성경 갖고 계시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재료,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재료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절부터 그리고 22절까지는 언약궤, 여기는 증거궤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언약궤가 뭐예요? 그걸 왜 언약궤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딱 단정 지어 말하는데 사실 십계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된 두 돌판이 이 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궤, 또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그렇게 그 돌판을 넣어두고 그 위에 무엇으로 덮느냐? 속죄소라고 하는 걸 덮어줍니다. 속죄소. 그래서 그 속죄소는 여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그래서 날개가 달린 사람의 얼굴과 모양 몸을 가지고 있고 대신 날개가 있는 그 그룹이 양쪽 쪽에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이 있는 속죄소를 그 궤로 덮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앞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그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주는 상, 진설병을 주는 상. 이 진설병은 말한 떡이에요. 떡, 빵. 이 빵을 6개 해갖고 2줄로 일주일 동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거기에 두고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양식. 하늘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식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진설병을 그 성전 안에 항상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설병을 주는 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로 만들 거냐? 그리고 그 상에 뭐가 필요하냐? 뭐 집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릇, 그다음에 그와 함께 뭐 포도주를 담아둘 병과 또 잔 이런 것들을 뭐로 만들 거냐?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23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40절에 있는 등잔대, 등잔, 황금 등잔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부리지만 옛날에는 초를 이렇게 꽂아서 쓰는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등잔대로 꼽혀서 쓸 수 있도록 6개씩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하나로 다 이어져서 쓸 수 있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은혜되는 말씀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몇 교비고 뭘 쓰고 황금이고 조각이고 근데 그런 중에도 잘 찾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볼 거냐? 자, 먼저 앞으로 가봅시다.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색,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실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물의 털, 그리고 동물의 가죽, 그리고 금, 은, 놋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에봇에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그 옷 위에다가 걸치는 흉패가 있어요. 흉패.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제 기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가 보석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 보석들 거기에 필요한 보석들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나에게 바치는 예물로 가지고 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그 자체나 그 예물의 양이나 아니면 그 예물의 값어치 이런 것들을 따지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가 없어서 내가 이거 없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 금 갖고 싶으니까 너 금 갖고 와 이게 하나님께서 뭘 갖고 싶어서 뭐 탐욕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지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탐낼 것도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물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갖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의 양이나 크기나 그런 값어치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세요?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갖고 와라, 비싼 거 갖고 와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라. 기쁜 마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웃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드리면 기쁜 마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는 건 첫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한 트럭 싣고 와도 누가 강제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결국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지 않으시죠.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갖고 오는 거 필요 없어요. 비싼 거 갖고 오는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절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비록 내가 가진 게 보잘것 없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내가 드리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만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자원해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게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쁘게 드린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죠. 한 신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이 헌금 받으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고 딱 열어보니까 웬걸 10만 원짜리 이 수표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지갑에 지금 10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1,000원짜리 있으면 좀 하나만 빌려주시죠. 내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한번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10만 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1,000원으로 받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만 원짜리로 안 받아요. 1,000원짜리보다도 못하게 받아요. 기뻐하시지 않나요?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 자체도 기쁘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그런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는 것,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참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이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성도들이 다 극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좀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로 좀 보내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는 사실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교회에 여러 개가 있죠. 빌립보 교회, 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개의 교회가 다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라 그러면 이런 여러 교회를 다 얘기하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마게도냐도 극심한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겹치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자기 살기도 바쁜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할 판이에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인색하지 않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더 잘 사는 교회, 잘 사는 사람이 많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보다도 더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의식하면서 옆에 사람 얼마 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의식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면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갚을 수가 없어.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보잘것 없고 너무 부족하고 정말 미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억지로 하지 않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않고 또 인색하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것을 볼 텐데요. 우리 말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찾을까? 뭐가 은혜가 될까? 눈여겨보시죠. 여기 어디서 은혜를 찾냐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20절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절 말씀부터는 언약궤를 만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언약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거룩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를 덮은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서 너무너무 거룩한 그리고 귀한 성물인 거죠. 성물. 함부로 손댈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언약궤는 그렇게 귀한 거죠. 이렇게 귀한 거면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될까요? 귀한 나무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가 가장 귀한 나무예요? 성경 속에서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백향목. 들어보셨죠?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은 최고급 재료예요. 최고급 재료. 그래서 이 백향목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주 귀한 데에 다 들어갔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다윗이 자기 성을 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라고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백향목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값도 엄청 비싸요. 그런 게 바로 백향목. 그러면 아무튼 언약궤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존귀하고. 그러면 그런 귀한 언약궤들 당연히 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조각목이 어려운데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시딤이라고 해요. 시딤나무예요. 시딤나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시딤나무라고 해요. 이 시딤나무가 뭐냐? 그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막같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막 같은 그런 기후,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죠. 잘 자란다는 게 뭐 막 무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면 그 척박한 그 더위 속에서 바람 속에서 자라니까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거칠어요. 거기다가 이게 사막의 그 매서운 바람을 맞으니까 가지들이 막 다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쓰기에 뭐 만들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에서 흔히 보는 보잘것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뭐예요? 가장 귀한,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시딤나무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은혜로 덧입히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건데 너무 보잘것없는 건데 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쓸모없을 것 같은 나무도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가장 귀한 언약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백향목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딤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더 귀하니, 누가 더 값비싸니, 누가 더 좋으니 이런 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그죠? 나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무일 뿐이에요.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좋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자신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나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것을 뭐로 채울까요? 뭐로 채워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 때려보면 가진 재물도 없어요. 학벌도 모자라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채워졌잖아요. 우리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로 비교하지 마시고 재물로 비교하지 마세요. 능력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장로님들이 그래요. 설교 말씀, 제가 설교 말씀이 매달려서 하니까 매일 이렇게 그 수십 년 해야 돼.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10년도 넘게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냥 좀 나오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딱 보고 한 번에 딱 나오질 않아요. 좀 능력이 이렇게 보잖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막 요새 방송 많이 보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겨본 걸.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말씀 준비하느라고 끝까지 막 이렇게 매달리고 있느라고 그냥 이렇게 매달리다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제 몫인 것 같아요. 제 분량인 것 같아요. 그냥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더 큰 목사가 나고 뭐 크게 갈 욕심도 없어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기쁘고 그 은혜가 저한테 있어요. 세상에 비교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거 없고 난 이거 모자라고 내셀 것도 없고 너무 부끄럽고 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시면 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부족한 줄 몰라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놈아.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부족한 거 다 아세요. 모자란 거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자체. 그 은혜를 아는 또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